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실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퀴즈를 하나 할 테니까 맞추는 분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손을 드시면 연장자가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창립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창립한 것은 2009년 9월 며칠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다음 주일이 20일이죠. 20일 뒤겠죠. 자, 아시는 분은 손 드시고 말씀 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안 되죠. 짜고 치는 고수로 됩니다. 자, 다른 분이 손 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지야. 22일이요. 땡. 자, 다른 분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5일. 땡. 한 번 틀리신 분들은 안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9월 며칠일까요? 20 며칠일까요? 자,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20일 뒤로 몇 개나 있다고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빨리 손 들고 찍으시면 됩니다. 상품이 지금 안 보이시나 본데 상품권도 있고 양말도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지금 안 보이시나 본데 빨리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며칠일까요? 며칠? 27일. 딩동댕!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 덕에 또 선물 받아갑니다. 자,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품권과 양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분만 좋으면 안 되니까 모두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이 가져오신 그 전도용 빚이 있습니다. 그날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나와 있죠. 7절 말씀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과 구원을 동반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더 줘주시는 선물이 은혜인데 여기서 은혜는
믿음이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원어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의 뜻은 뭐냐? 은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니 이렇게 읽으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죄와 사망 권세에 의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으로 나와 있죠.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일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선물은 바로 은사와 직분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졌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십자가의 사역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오르시잖아요.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만물을 충만하기 위한 복의 근원으로서 세우신 것이 뭐예요? 교회. 그것이 바로 저와요.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시고 또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무엇이 됐을까? 제가 임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임집사님,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비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저 지옥의 문을 달려갔어요. 마음껏 죄 지으면서 죄가 죄인도 모르고 죄의 향락 가운데 지옥의 문을 달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목사가 돼야 가장 죄를 질 시간이 없잖아요. 새벽기도를 빠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볼 수가 없고 설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죄 짓지 말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목사로, 교사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장로로, 중직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집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봉사자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 나이가 80인데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 같은 경우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쓴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기록하는 걸 좋아했던 마태는 마태복음을 써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같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특징이 뭐냐? 병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면 의사이기 때문에 병에 대한 진단 정확하잖아요. 그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병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치셨는지 주특기를 살려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 은사, 위로부터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의 선물, 은사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분들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어떤 분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또 위로나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구제를 잘하세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참 구제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섬김을 잘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섬기시고 일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목원들이나 혹은 아이들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신데 그게 다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은사고, 또 방언도 은사고, 또 돕는 것도 은사고, 능력도 은사고, 다스리는 것도 은사예요. 지도력도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주년을 맞아서 우리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고, 또 권사님을 세우고, 또 명예권사님도 세우고, 또 안수입자도 세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분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는가, 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성숙시킨다는 건데, 여기서 온전함은 원어가 카탈티스모스라는 뜻인데 뼈를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우리 그 진겸이 3살 때요, 저 충주로 휴가를 갔었는데 그 충주에서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3살짜리가 이게 이제 막 지 멋대로 배에서 뛰어다니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빠지면 큰일 나는데, 제가 수영도 잘 못하는데 빠지면 큰일 나는데 해서 팔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진겸이가 팔 딱 잡히자마자 지가 지 맘대로 가겠다고 탁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팔이 빠져버렸어요. 그날로 휴가 끝. 병 갔어요. 병 가서 의사가 쫙 잡아당기더니 딱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팔이 빠지니까요, 내가 힘을 못 써요. 아프다고 밤새 오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그걸 맞추니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가 있다고 해서 힘쓰는 게 아니에요. 뼈를 맞춰줘요. 온전하게 하다, 연단시키다, 훈련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숙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성숙하게 되냐?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어느 정도까지 성숙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까지 아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진다. 그래서 직분과 은사를 받아 사역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교사를 하면서 뭘 느끼냐? 제가 처음에 교사를 하는데 중고등부 시절을 경험하고 교사를 해보니까 지금도 교사분들 참 힘드시지만 그때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만 쉬는데 주일날 교사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나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교사회의 하고 학생 예배 참석하고 뒤에 오후에 아이들 활동하고 정리하고 밤늦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휴가가 딱 한 번 있는데 그 휴가를 아이들 수련회를 위해서 온전히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야, 내가 참 아동부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참 선생님들 속도 많이 쓰기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 가서 놀고 막 그랬는데 나 한 영혼 구원하고자 나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저렇게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은밀한 것을 섬기셨구나. 목자 하시는 분들이요, 목자 하시면서 그러시다. 목사님, 제가 목자해보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참 힘들고요, 목원들 데리고 타협하는 것이 참 힘들고요. 목자해보니까 목사님 마음 알겠어요. 저는요, 목사해보니까 예수님 마음 알겠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그 혈기방자한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고독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직분받아 은사 활용하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지식과 경험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가슴을,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 마음 알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그 마음 알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직분 받아, 은사 받아, 사역해 봐야 주님 마음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멘. 여기서 봉사일을 한다. 여기 봉사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뜻이죠. 근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혹시 디아코노스가 우리말로 어떤 말인지 아시는 분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우리나라 말로 무엇일까요? 우리 자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힌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 정답 말하면 그건 나네? 은지. 어이구, 어떻게 알아서 집사. 자,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선물 받아가세요. 자, 집사,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엄마 아빠 갖다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은지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 추석 연휴 때 누가 섬깁니까? 성숙한 사람이 섬깁니다. 교회에서, 은밀한 곳에서 누가 섬깁니까? 성숙한 분들이 섬깁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줘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가 빨리 그 모세의 두 아들들을 할례를 행해서 그 아들들의 피를 던져버리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것은 옛사람, 과거의 쓴뿌리 죄악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자식들이 할례를 해야지만이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쓴뿌리와 상처가 남을 죽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부부였어요. 교사, 성가대, 모든 교회 일을 다 감당하는데 문제가 있어. 말로 상처를 주는데 누구는 왜 안 오냐, 누구는 이래서 문제다, 누구는 저래서 문제다, 목사님은 이래서 문제다, 어떤 목사님은 이래서 문제다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주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서가 잠잠하지 않아요. 다툼이 가득해요. 이런 분들은 사역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 혈기, 교만, 판단, 정죄가 가득하니까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실족시켜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요? 성숙한 자가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한 사역자는 열심히 일만 하고 묵묵히 겸손하게 사역할 뿐이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역자는 일은 열심히 하나 말로 다 까먹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나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 가끔 보죠. 그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저분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로 다 까먹네. 그 입술만 자꾸를 닫아버리면 100점일 텐데. 이런 분들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하게 일함으로 영혼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봉사일을 하는데 무엇을 따라야 되냐? 은사를 따라 강점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을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를 못해. 이게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은사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양반은 성경을 얼마나 잘하냐면 신대원 입학 시험하는데 성경 수석이었어요. 성경 박사예요. 기도 40일 금식, 20일 금식 밥 먹듯이 해요. 근데 이 양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음악을 못해요. 음치예요.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5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에델바이스를 못 쳐. 그럼 기타 이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 기타 그만해주세요. 5년 동안 연습했는데 에델바이스 못 치면 10년 연습이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고 그 기타는 기타 잘 치는 성도님들에게 맡기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갖고 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주특기는 뭐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공과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물매질을 연습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골리앗은 어렸을 때 용사니까 너 내 갑옷 입고 가. 근데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의 큰 갑옷을 입으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이게 장애가 돼버려요. 오히려 활동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벗어버리거든요. 뭘 의미하냐? 여러분, 내 강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 장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음악이면 찬양단, 그것이 가르치는 일이면 교사, 섬기는 일이면 목자로. 그래서 그 섬김을 따라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이면 섬김으로,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로, 몸으로 하는 일이면 몸으로, 물질로 하는 일이면 물질로, 기도로 하는 일이면 기도로. 교회는요, 교회의 엔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바퀴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약하면 안 돼요. 교회의 엔진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도 은사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은사예요.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가르침으로, 찬양으로 각자 자기의 주특기를 따라서 봉사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마귀가 어떻게든 교회인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누구였다고요? 내부자들. 이슬람과 결탁한 내부자들.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항상 반대파가 그들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그들과 함께 사도를 맺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점령해서 그 아름다운 성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대형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면 권력 싸움에서 패한 분들이 어디와 결탁하냐? 언론과 손을, 시민단체와 손을. 근데 이것이요, 한국교회 전체를 공멸시켜요. 모든 한국교회가 공멸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찌됐든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에 보면 세상 걱정을 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배울 텐데요.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여기서 사랑 안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죠.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며. 거기 또 사랑 안에서 16절 나와 동그라미 치세요. 사랑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사역하라.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요한 형님하고 야고보 형님은 성격이 두 개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전도를 하러 가서 어떤 마을에 예수님이 딱 가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 형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것들 휘발유 뿌려버릴까요? 어? 그리고 야고보 형님 말합니다. 저것들 가스통 제가 아는 형님 중에 가스통 형님이 있고 휘발유 형님이 계세요. 끄떡하면 휘발유 뿌려버려. 불질러. 가스통 형님은 왜 가스통이냐? 옛날에 조폭 생활을 할 때 가스통을 메고 지리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가스통 형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한이 나중에 어떤 사도가 되죠? 사랑의 사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합니다. 가스통 형님과 휘발유 형님이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화를 안 해요.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그쳐요. 사람들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분노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사람 중심의 사람은 일이 안 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해줘요. 그 영혼이 못하는 것을 내가 감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예언, 방언, 병고침 다 중요하지만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하고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꾀가려.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교회를 섬길 때 은사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항상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16절 말씀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을 혼낼 때 사랑 없는 훈계는 사랑 없는 매는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사랑의 매는 아이들을 바르게 하잖아요. 사랑으로 섬기시는, 사랑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사역해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칩니다.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다리 기부스 하죠? 그러면 다리가 기부스를 하면 어떻게 다녀야 돼요? 목발 짚고 다녀야 되잖아요. 몸의 하중을 다리가 부담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 어깨 쪽지가 목발 짚고 다니면서 팔이 몸의 하중을 감당하죠? 그럼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팔이 부러지면 그걸 기부스 한 다음에 목에다 걸잖아요. 목과 어깨가 감당하잖아요. 그 아픔을,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코가 입한테 말합니다. 저놈은 맨날 처먹기만 하고 지 혼자 말 다 해.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코가, 여러분, 콩나물국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코가 매운탕 한번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능해요, 그게?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왼손이 말합니다, 오른손에게. 네가 맨날 다 하냐? 맨날 글 쓰고 밥 먹고 너 혼자 다 하냐? 그리고 오른손 잠잘 때 그냥 왼손이 도끼로 찍어버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지체.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다리가 다치면 팔과 어깨가 도와줘야 돼요. 팔이 부러지면 어깨와 목이 도와줘야 돼요.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목자여도 힘든 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는 그걸 목원들이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픔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조용히 반찬을 만들어 오고 조용히 설거지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직분자도 아무리 이겨도 살다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눈물 흘려주고 서로 은밀한 곳을 도와주고 섬기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어떻게 정상까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줘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져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그 안에는 그 자식들은 초대교회 수장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구제와 은밀한 섬김과 은밀한 기도와 은밀한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울 때, 목자들이 어려울 때, 교사들이 어려울 때, 리더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스스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시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단이 지금 앉아 있는데 우리 예준이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가 몇 살이냐? 7살이에요. 응? 우리 진경이하고 예준이가 콜 찌찌 흘리면서 저 바깥에서 막대 갖고 피곤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드럼을 배웠더니 어때요? 잘하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태연이가 우리 교회 왔을 때가 몇 살이냐? 태연아 5학년이었냐? 6학년이었냐? 성탄절 처음 왔을 때가 5학년이었어? 잊지 않아요. 성탄절 엄마가 와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은미 집사님 하나님 잘하게 하시고 믿음을 잘하게 하시고 반주자로 잘하게 하시고 찬양단 리더로 잘하게 하시고 처음에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무슨 꼬다난 보릿자루 마냥 응? 어떤 분은 우리 최효수 집사님 있지도 않아. 처음에 교회 오면 가방 다 들고 와가지고 맨 뒤에 앉았다가 왜 다 들고 가방 다 들고 밥도 안 먹고 인사도 못해. 다 그냥 가세요. 꼬다는 보릿자루 마냥 밥도 안 먹고 가세요. 여러분 그러던 분들이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러던 분들이 주방에서 나서서 팔 걷어 붙이고 일하고 식사 끝나고 나면 나서서 테이블 정리하고 나서서 아이들 돌봐주고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면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고 사역하고 성도들의 아픈 곳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어머니가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세우게 하시냐?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살리신다. 주님이 영혼을 세우시고 주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주님이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포도나무 대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올라갔을 때 그 직분과 은사를 따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없어도 주님 그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나를 의의 병기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구나 말씀하시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주님, 그 주님 주신 내게 주신 선물, 그 선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위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확장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구약에서는 가정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땅, 이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며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지역사회가 살고 수많은 영혼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세계 열방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이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선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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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일을 주시면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와 공사와 목자들 성도로서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 세대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는 복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 사랑하고 함께하고 연약한 지체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연결되어 연합되어 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성성하여서 일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훌륭한 신의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싸워진 주만을 영원히 살고 우리 가운데 들고 살고 우리 희망의 삶을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돌아오고 아멘. 교회가 살아가기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 가질 것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 내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이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치명하여 부르시고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고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네가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각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과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아름답게 자유롭게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